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까지 10절에서 16절까지 영은장 읽어봅시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까지. 자, 참 주님이 너무 섬세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만드는 것을 다 일일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전에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죠. 그렇죠? 예물을 가져오라. 그 예물이라고 했던 것들이 뭐라 그랬죠? 삶에 속한? 네?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다라는 말은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삶 속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시인된다, 고백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삶 가운데서 진리들을 행하는데 그것들에 속한 어떤 기쁨들이나 즐거움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 금이다 또는 은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노시다 그랬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서 결합된 것들이 삶 가운데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죠. 그 자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마음에는 주님으로부터 뭐가 주입된다고요? 의지 측면에서는 사랑이 주입되고 또 선이 주입된다. 없는 선이 주입되는 거예요. 무엇을 토대 삼아가지고 무엇을? 제일 처음에 주님을 알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구루터기들이 보존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구루터기들의 진리라는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졌죠.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져가지고 그 구루터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장을 했죠. 성장을 해서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성장을 해가지고 열매를 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한 나무가 됐어요. 튼튼한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조각목 그랬어요. 그것이 조각목이란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구루터기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남은 구루터기가 없는. 근데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었는데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어요? 지옥에 빼앗겨가지고 세상에 빼앗겨서 그 남은 구루터기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그냥 썩어버렸어.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한 말이고 알로 묻혀버렸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보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겉으로 많이 드러났죠. 드러나서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을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가르칠 때에 밭이 옥토다 그랬어요.
옷에 뿌려진 씨앗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려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무엇에서? 자유의지에서. 내 스스로 자유의지에서. 그러니까 진리들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이나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세상에 많은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다 한다면 결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리들에 대한 애정들보다 그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된 것들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요즘에 보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특히 이제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더욱 더하죠. 더욱 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 대신에 거짓들이 대신 차지해가지고 그것들을 뿔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들은 거듭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순수한 선들을 가리키는 진리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부처가 됐든지 뭐 공자가 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가 존경한 자, 성인이라고 여기는 존경한 자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너희는 선하게 살아야 저 세상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단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단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더러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신봉하고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루터기가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들이 만약에 저 세상에 가서 진리들을 영접한다면 이 가르침들이 공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고 부처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나가게 된다면 천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건 아브라함의 기도 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열이 있다 한다면 의인 10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그 의인 10명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보존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 때문에 사실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들이 없고 만약에 개신교,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만약에 99%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 한다면 아마 인류는 멸망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존경자들로부터 구루터기가 보존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진리 가르침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른 자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들은 없다 그럴 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예전적인 예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있는 예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교회의 악당들은 계속 물질을 요구하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갈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음의 집을 짓는 것이죠. 마음의 집을 짓는 것이죠. 마음의 집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로 충만하도록 세우는 것이죠. 그 성소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너무 명확합니다. 성소를 짓는 것.
근데 그 성소를 짓는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성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천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천사들은 속사람에서 살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겉사람에서 살죠. 그러니까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들이 속사람을 세워서 겉사람을 복종시키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천계에 속한 자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단어 하나를 잘 곱씹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들은 다 질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겉사람에서 사는 겉사람에서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 안에 속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을 속사람의 복종, 결합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관능적인 생명이나 기쁨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그래요. 먹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음악을 듣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행하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물질을 취하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 자체로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속 사람을 우러를 목적에서 취하는 기쁨으로 바뀌는 건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면적인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면적. 그러니까 외면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적인 기쁨이요. 활동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적인 기쁨보다는 정적인 기쁨. 외적인 기쁨보다는 내면적인 기쁨. 이런,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기쁨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하죠. 깊게 사색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것을 쫓아 살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하는 이런 정적인 어떤 기쁨들,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삶의 측면에서. 소란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그냥 그것이 내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어떤 기쁨이나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드나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서. 그런데 어떤 내면적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들을 쫓아 살게 되고 외적인 것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섬기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사나 천사적인 생명에 사는 천계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경에서는 성소 그랬어요. 그것이 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교회를 졌는데 성소를 졌는데 그것을 모양대로 뭐라 그랬어요? 모양대로 져라 그랬지, 그쵸? 모양대로 짓는다라는 말은 각 사람의 생명의 상태 일치해서 그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죠.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짓는데 가장 먼저 져야 할 것이 뭘까? 가장 먼저 주님이죠, 주님. 그렇죠? 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비롯되기 때문에 자, 천계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신령 인성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분하세요. 교회가 져지겠죠. 자, 신령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진 교회, 주님의 나라를 천국. 신령 인성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진 주님의 나라를 교회. 자, 신령 인성이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지니신 신성화 되신 분, 신성과 합일되신 분, 인성 안에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합일되신 영화 되신 분,
영광화 되신 분, 영화 되시는 분보다 영광화 되신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고, 그분이 곧 성취된 성언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분이 성언을 성취했다라는 말은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 완성되었다 그 뜻이에요. 인성으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인성으로 오셨던 분이, 그 완성하신 그분은 신령 인간과, 다시 말하면 신성과 합일되셨는데, 그 합일되신 그 주님을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다 그러고, 이 지상에 오시기 이전에 그 근원되셨던 분, 형체로 계신, 신령 형체로 계셨던 분,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신령 인간의 자연적인 형체가 신령 인성 되시죠. 이분이 신령 존재 되신 분의 신령 형체예요. 외적인 형체예요. 무엇하려고 계시는? 신령 사랑을 성취하시는, 신령 사랑을 외적으로 성취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지면서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저도 이 어떤 말들에 대해서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다 보기까지도 그것들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 개념들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주님이 감춰놨어요. 아무나 알 수 있도록 열어보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주님이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로만부터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력에 피상적으로밖에 와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자신도 그랬었으니까, 저 자신도.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잘 이해력이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식으로라도 간직하고 있다 보면 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들을 담고 있는 지식들로부터 다시 들추어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각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무슨 뭐 금으로 싸라 어쩌라 저쩌라 뭐 이런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아니하면 이해하는데 상당히 난해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거룩한 것들이 임재해 계시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극내적인 곳은 주님 자신이시죠. 자, 신령 인간으로 주님 자신이시죠. 또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 말을 우리가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볼 때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자, 궤는 상자죠, 상자.
근데 이것이 괴가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는 것이죠? 성소의 지성소. 그쵸? 성경에서 지성소와, 네? 그쵸?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나눠졌지. 그쵸? 자, 지성소 한가운데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말하는 괴가 있는 거예요. 괴가 있는 거예요. 괴가. 그러면 이분이 누굴까? 주님이라고, 주님. 극내적인 천계. 극내적인 천계. 스베덴보리 사도는 극내적인 천계다 그랬는데, 주님이에요, 주님.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자, 천계에서 설명할 때는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주님을. 이게 되셨죠? 그럼 아래 설명돼서 나온 말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괴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라고 설명돼서 나왔으니까 그것이 곧 주님을 극내적인 천계를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겠지, 그쵸? 이분으로부터 성소가 있고 뜰이 있죠, 그쵸? 이분으로부터 그것이 교회죠. 자,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인데 그 내적인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세요. 이 괴로 계세요, 괴로. 상자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 외현들로 지성소가 있겠죠, 그쵸? 그 외현들로 성소가 있겠죠, 그쵸? 그 외적인 것들 안에 뜰이 있겠죠, 그쵸? 뜰과 경계 바깥쪽은 뭐예요? 지옥.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많은 낱말들은 전부 다 자연적인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자, 괴를 만들되, 나무의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이 말이에요. 나무는 주님이라 그랬죠. 주님은 공로에서 비롯된, 주님이 공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공로는 뭐예요?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고자 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화되신 것이 주님의 공로죠. 그쵸? 그것을 뭘 만들어냈어, 거기에서부터? 조각목을 만들어냈죠. 그쵸? 영적인 선들, 내적인 선들. 같은 말이에요. 조각목 만들 때. 근데 그것으로 만들어라 그랬어. 그래서 만들 때 괴를 짜대, 만들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들 가리킨다라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괴라는 말이.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저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해, 안 존재해요? 이명재님.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 말은 지금 상태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길이는 선의 측면에서, 넓이는 이명재님, 넓이는 진리의 측면에서, 높이는 높이는 뭘까? 등차가 높다, 등차가 낮다. 선과 결합된 그 진리의 궤도, 선의 궤도.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낮은 등차에 놓여 있는 자와 높은 등차에 놓여 있는 자들의 구분은 어떻게 하죠?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기호로만 나눠지는 것입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그것이 구분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궤도의 일치에서 그것이 구분되는 것인데 무엇이 표준이 되냐는 거예요. 상태가 표준이 되는 게 좀 더 깊은 뜻에서. 근데 그것이 그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것과 상대적인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궤도, 자연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천적인 교회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등치가 무엇으로 구분되냐는 거예요. 버리고 쉽게 얘기해. 맞아요. 순진무구 정도. 순진무구 정도. 자, 순진무구 정도다라는 말은 내가 진리를 행해요. 그렇죠? 진리를 행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느냐에 비례해서 순진무구 정도가 결정되겠죠.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등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본성에서 그 순진무구가 결정된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속성은 그대로 있고, 진리라는 영역 안에서, 진리로부터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그 등치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에서 늘 나를 괴롭혀야 되니까. 나는 순진무구하게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데 내 본성에 속한 것들이 늘 나를 괴롭혀, 공격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매우 조잡하게 일하간 어설픈, 소위 말하면 어설픈 선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마음에서 중생의 성취의 기타들이기 때문에 그 괴롭힘이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된다니까. 비교 대상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무엇을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죠? 나사렛이란 말이 나실인 뜻이 나실. 다시 말하면 천적인 사람으로 지상에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아 틀려요. 완전히 다른. 우리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 영역에서 주님께서는 신령 존재와 합일되신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신령 존재와 완전하게 합일되신 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괴예요, 괴. 네? 그분이 여기서 괴예요, 괴. 상자.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상자란 말이에요. 자, 길이나 넓이나 반을 한 규빗 반으로 해라는데, 이게 지금 보면 길이가 2규빗 나왔죠, 그쵸? 한 규빗이에요. 스베덴 보리사도도 이 2규빗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어디를 봐도 한 규빗입니다. 이 문장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성구 사전을 다 봐도 한 규빗이에요. 근데 이 2규빗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면 11세기에 벤 아쉐르 가물의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사본들을 만들었는데 그 사본에서 이 둘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본은 그냥 기본어예요, 기본어. 근데 그 후에 편역본들이 나왔어요. 스웨덴 분이 그 편역본을 가지고 해석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고 가르치고 있냐면 그 기본형을 보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본형이 맞아요, 그리고.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아마 기본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해오면서 같이 스베덴 보리가 쓰셨던 책반에 비교 대조를 해보니까 전부 다 편역서 갖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책이냐면 BHS라고 하는 대체어로 나온, 그러니까 사본을 마소라 성경을 다시 편역해서 나오는 책이에요. 그 책이. 그 책을 보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제가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스베덴부리 사도가 아마 제가 본 기본형이 있었으면 반드시 이걸 보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없었던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 이 BHS라고 하는 편역돼서 나온 그 히브리어 성경책을 보고 번역을 하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해석을 하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BHS에서 저기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초기에 나왔던 우리 한글 성경이에요. 요즘은 그것에서 번역을 안 하고 BHS라고 하는 책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서 나오는 게 지금 개역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책하고 그래 달라요. 근데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 분명히 맞아요. 왜 하나일 수밖에 없냐면 이 정사각형을 가리킨 거거든. 이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괴는 정사각형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계시록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21장 16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이명재 읽어볼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면이 12,000스타디이며 길이와 너비와 너비가 같아라. 분명하죠? 예?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네모가 반듯한데 길이와 넓이 다 같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길이, 넓이, 높이가 다 같다. 그러니까 이게 공평과 정의예요. 주님의 공평과 정의. 자, 정사각형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니 삶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네? 외적인 것들도 신령하고 내적인 것들도 신령하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전하게 신령 존재와 합의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신령 자연적 존재, 신령 영적 존재, 신령 천적 존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살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마음은 이미 저기 서생 저기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이런 데는 지옥이 머물러 있잖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이미 존재됨과 합일됐었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영역까지도 다 합일됐었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성취가 없었다 한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류는 그 영역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출되니까 신령 자연적 존재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약에 신령 자연적 존재의 측면에서 영화되지 않으셨다 한다면 신령 존재와 합일되지 않았다 한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길이 두 규빗, 넓이, 높이가 다 한 규빗씩, 그러니까 두 규빗이 아니라 다 한 규빗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다. 한 규빗 반이다라는 말은 3하고 동일한 숫자예요, 3이랑 동일한 숫자. 왜냐하면 3이 반이, 그쵸? 한 규빗 반이죠, 그쵸? 그러니까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즉 진리 측면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의 신령 형체에 속한 것들이 신령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것 자체가 이미 완전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 어렵죠? 낱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라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 어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깊은 영적인 어떤 비들에 관해서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주님께서 주신 진리 빛으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달하고도 달라요, 지금. 두 달하고 달라. 한 달하고도, 한 달 전하고도 지금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역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것이. 자, 11절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자, 순결한, 깨끗한, 금이 원래 깨끗하잖아요. 근데 앞에다 흉사 하나 더 붙였어, 갖다가. 깨끗한 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랬단 말이에요. 싸되. 그 안팎을 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팎이란 말은 집의 바깥을 싸고 이 뜻이에요. 스베덴 불이나 안과 박으로 해석하셨어요.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원어를 보면 그 단어가 아니라 집의 바깥을 순금으로 쌓고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령선 영역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괴가 집인데, 주님의 집인데, 극내적인 천적인 주님의 집인데, 그 바깥쪽을 지금 뭐로 싸라 그랬어요? 신령선으로 싸라 그랬어요. 신령선으로. 순진무관 선으로 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령선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령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주님은 순진무관 신령선 자체라는 거예요. 신령선 자체, 순진무구란 말도 사실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신령한 것이니까. 위쪽 가장자리로 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가장단은 주위 변방이죠. 그쵸? 변방에 뭐를? 금태를 둘렀다. 금태를 둘렀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이죠. 그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것들이죠. 그 감각적인 궁극적인 외적인 것들에게 금으로 태를 둘렀다 그래요. 금으로 태를 둘렀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체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것들을 보호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세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금, 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되. 자, 금은? 네? 신령, 선. 주님,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은 신령, 선. 고리는 뭐예요, 고리? 반지. 반지는 뭐죠? 예? 결합. 결합. 결혼식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반지를 주고받는 것은 내적인 결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에 끼는 거래서. 왜? 손가락이 영적인 능력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에서 비롯된 외적인 능력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여기 교회랬나?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물질 돈 보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결합이네. 그쵸?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결합돼서 궁극적인 외적인 어떤 능력 안에서 자신들 하나의 사랑들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반지가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넷을 부어라 그래요. 넷을.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라 그랬어요. 넷이 뭐예요? 넷. 연합된 진리들. 그러니까 신령선과 연합된 신령 뭐예요? 신령 진리. 연합된 신령 진리.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낱말들 하나하나에 천개 비위들이 지금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벗게 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밑에 무슨 상다리 같은 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아니 법계 자체의 상대 없지. 이 발이란 말은 뭐예요? 모퉁이란 뜻이에요. 모퉁. 구석. 모퉁. 그러니까 법계 모퉁이는 뭐예요? 모퉁이. 이 모퉁이는 뭐예요? 이렇게 연합된 곳. 응? 선과 진리들 하나로 결합된 곳. 결합된 외적인
주님이 모퉁이 머릿돌이라. 아, 그러니까 머릿돌이란 말도 같은 뜻이에요. 원래 모퉁이 머릿돌이란 말이 교회를 세우는 외적 진리들, 믿음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모퉁이란 말은 그러니까는 내면적인 것들이 궁극적인 영역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들, 결합되어 있는 것들. 궁극적인 신령 선과가 결합된 신령 진리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발에 달대. 네 발. 선과 진리들이 연합되어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스베덴 부리는 이것을 안정성이다, 뭐 영속성이다 이 말로 설명을 하셨는데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에서 이제 천계에 속한 것들이 발출되어져 나올 것이니까 앞으로 나올 것이니까 그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징적으로 우리가 다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등장해서 아주 수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쪽 두 고리 저쪽 두 고리에 달며 자, 이쪽 옆구리 두 고리와 저쪽 옆구리 두 고리를 단다라는 말은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진리, 신령진리와 결합된 신령선들의 혼인, 결합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옆구리라는 건 측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측면. 그 측면에서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진리들, 신령진리와 결합된 신령선들이 혼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별다른 설명 없이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고리를 달며 이 고리란 말은 결합을 뜻하고 둘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말할 때는 신령선과 신령진리 또 신령진리와 신령선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나무의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자, 주님의 공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내적인 선들이죠. 내적인 선. 천적인 선들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내적인 선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선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스스로로부터 주님이 만들어내신, 세우신 신령한 선들이죠. 신령선들. 근데 거기에서 채를 만들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거기에서 파생된 막대기. 뭐예요? 이명재님. 예? 막대기가 뭐 하는 거예요? 군대 지휘관이 들고 있는 막대기 뭐예요? 능력, 권위, 능력. 성경에서 막대기 능력. 그 막대기를 만들었다는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진리, 신령진리와 결합된 신령선으로부터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능력이. 무엇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능력, 천계를 세우는 능력, 선계를 지탱하고 세우는 능력, 섭리하는 능력, 통치하는 능력. 이 채가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냥 거기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드는 것이죠. 그렇죠? 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싸고? 금으로 쌌다는 말은 그것이 신령선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자, 그 채는 능력인데 거기다 깨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깨었다. 오다 이런 뜻이 오다. 깨었다는 말은 결합을 갖다는 것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 왔다라는 말. 그러니까 신령선의 연기로부터 신령 능력이 비롯됐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깨었다는 말은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다, 보 이런 뜻이에요.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괴가 그 양쪽 옆구리로부터 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진리, 신령진리와 결합된 신령선의 연기로부터 신령 능력이 비롯됐다, 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드러냈냐? 그것을 무엇을 드러냈어요? 괴를 매겠다. 매겠다는 말은 들어올렸다 이 뜻이에요. 들어올렸다. 나사,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낮은 것에서 들어올리다 할 때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괴들을 드러냈다. 나타냈다. 존속시켰다. 이 말로. 스웨덴 부사들은 그렇게 설명해. 나타냈다. 존속시켰다. 그것을 드러냈다. 극내적인 천계에 관한 내용이죠. 지금 보면 여러분들 주제가 드러냈다. 채를 괴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지 말며 채를 능력, 그러니까 신령 연기에서 비롯된 능력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고리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죠. 주님과 결합된 말이니까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신령 진리와 결합된 신령 선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거기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꿰은 대로 두고 빼지 말라라는 말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변함없이 영원히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그 내적인 곳에 주님께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계신다는 것이지, 그분이. 신령,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사각형으로 공평과 정의로 계신 주님께서 거기에서 말미암는 신령 능력으로 좀 계시는데 언제까지? 영속한다는 영속.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지금 뭐가 발출되어 나오는 것이죠? 두 그룹 천사. 신령 진리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뭐가 놓이게 되죠? 떡상. 사랑에 속한 선들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주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빼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라. 자, 내가 주다는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증거판인데 증거판이 아니고 증거예요. 자, 증거를 궤 속에 둘지니라. 자,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원으로서 주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네? 증거라는 말은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이 기록된 것이 판이죠. 두 돌판이죠. 여기서 지금 판이란 말이 빠지고 증거라는 단어예요. 증거. 에도트라는 단어예요. 에도트. 증거의 뜻입니다. 에도트. 그러니까 성원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성원이 곧 주님 자신이었다는 것이고 그 성원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인성 안에 오신 주님은 신령 성원을 증거하신 것이죠. 증거라는 말은 홀로서 주님께서 영화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증인된 자다, 증거된 자다라고 할 때에 주님 말씀을 전하러 다닌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가 확증했다. 증거된 자가 됐다. 성원을 성취하는 자가 됐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성으로 지상에 오셨는데 인성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신령 존재를 증거하셨다라는 말은 홀로 주님께서 영화되셔서 확증하셨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된 자 그러는 거예요. 몇 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영문자만 읽어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서 증거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한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제단 아래에 있다면 온갖 거짓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속박 가운데 있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자, 삶 속에서 확증하는 자. 이해되셨어요? 진리로부터 선을 확증하는 자, 선으로부터 진리다는 것을 확증하는 자. 12장 11절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12장 11절 이명재님 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 자, 이거 똑같은 말씀 뜻이죠.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신령, 인성의 측면의 주님. 또 다른 말로는 성언의 측면의 주님. 그 어린 양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또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3장.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볼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36절까지 읽어봅시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이거 보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은 자가 없다. 이랬죠. 그렇죠.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증거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땅에 속한 자는 땅에 말한다 그랬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말한다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죠? 성령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지식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지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들이 증거되는 데서 말미암아 깨달은 거예요. 히말라야산 갔다 와본 사람이 그 갔다 온 심정 알 수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니까.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책 보고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인성을 지니시고 오셔가지고 영화 되시면서 제자들을 깨달은 것, 지각한 것, 그것을 제자들이 가르치셨다니까. 저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증거를 궤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곧 성언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성언은 오직 주님에 관한 것 이외에는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등차에 일치한 한 사람, 수도 없는 각각의 등차에 일치한 중생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여기서 증거하는 자들이 믿는 자예요.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도라면 주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이
주님의 사도라면은 주님의 일을 대신 하는 자가 주님의 사도예요. 사도. 그것을 위해서 몸과 육, 그리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들을 선용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깊게 주신 말씀 깊게 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주님을 아는 것 같아도 늘 몰랐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어렴풋이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까닭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늘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